어제 우리는 바울이 여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로부터 공회에서 공격받은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고 위기의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날 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큰 문제를 넘어섰고 이제는 또 다른 사명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의 길이 창창대로로 열릴 것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전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쉽게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감동을 받게 될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선명해질 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생각보다 그 상황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마주대하게 된 어려움은 바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은 꽤나 생각보다 위험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의 격앙된 감정의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바울의 죄를 다루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5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40인의 유대인들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자기들끼리 결사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 대제사장들과 민족의 장로들을 찾아가게 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들만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며 지령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바울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자기들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때 바울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방금 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감당하게 될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핵심 인물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음을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런 위협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그의 생질입니다. 아마 바울의 누이들의 자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이런 적대자들의 매복 소식을 미리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떻게 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는 바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무리가 있는데 백부장과 천부장입니다. 바울은 생질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오자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조카를 데려가서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위의 관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먼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일을 위한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부장과의 만남이 성사되는데요. 이때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생쥐를 만난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그의 죄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용의자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은밀하게 듣고 그가 하는 말에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생질은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삼촌인 이 바울을 공회로 데려가려고 요청을 하면 절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 숙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청부장은 여기 한술 더 떠서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그를 다른 지역으로 후송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대단합니다. 보병 200과 기병 70, 창병 2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부릴 수 있는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죄인인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만한 병력이 하룻밤에 급작스럽게 빠져버리게 되면 자신의 분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조차도 위태로울 텐데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의 마음은 바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자신의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의 속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 모든 행동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는 처음 바울이 끌려왔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지 그의 신분을 모르고 그를 채찍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자신이 그를 결박한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려는데 이거는 어떤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또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덕분에 극심한 어떤 위협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보병은 드디어 자신의 목적지에 바울을 데리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역할을 맡은 기병들에게 바울을 인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은 부대로 복귀합니다. 즉 바울은 천부장이 결국 보내고자 한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총독 역시나 천부장이 보내온 편지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출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를 헤롯 궁에 감금합니다. 이것을 감금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를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바울을 위한 최고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직접 지키는 곳이 아니면 자기 모든 민족으로부터 살기 등등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에 대한 생명이 있는 위협이 있는 그 현장에 바울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똘똘 뭉쳐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로마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바울이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책을 세우고 그때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씨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해야 하는 오직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이나 죽음이나 왕궁이나 감옥이나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일비하며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우직하게 사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일이 바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이런 사명을 주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오늘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에 담대하게 자기 부름을 받아 걸어가고 있는 어떤 담대함, 어떤 그런 용기 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사실 생각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이거는 내가 회복하지 못할 만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그때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과 함께 담대하라고 주셨던 그 명령을 받았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나 삶에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맡기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